오늘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빛대신 하나님의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기록자는 요한입니다. 그 기록실에 볼 것 같으면 에리안 90년경이고요. 또 다른 말로는 주후 90년경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수신자를 볼 것 같으면 그 신약 시대에 살았던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참조할 것 같으면 일반 서신으로 전하였던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주제는요, 성도와 하나님과 그 교제가 이루어지고요, 또 예수님에 대한 그 건전한 신학을 또 정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 사람 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 등으로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압축된 그 중심 주제에서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첫째로서는요,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요한에서는, 이 본서에서는 그 죄는요,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그 율법을 거스렸던 그 영적, 육적 행위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대해서는 사제의 그 사이에서는 필연적으로요, 하나님의 개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인간의 대변자로서 한목제물로 오셨고요, 대신 죽으심으로써 그 사역을 이루셨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서는 바로 사랑입니다. 본서 요한일서는요, 그 사랑의 기운과 그 사랑의 당위성과 그리고 그 실천성, 그 특성, 그 대상들을 심도 깊게 분석을 하였고요, 또 그리고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에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본서 요한일서는요, 사랑이 인간의 그 유형을 성과, 악이라는 것, 절대적인 그 측면에서 근거를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와 또 마귀의 자녀로서 양분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양분이라는 말은 둘로 나눈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나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두 가지의 둘로 나눠진 그 판단은요, 즉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중에는 하나님부터 오는 그 사랑의 그 수용과 배척에 두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서는 거짓 교훈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영주주의 거짓 교사들은요, 성도들에게 육천원 요원과 그 근본을 달리함으로 도덕적인 자에게서 벗어날 것을 성동하는 건 한편은요, 또 그리스도의 인생을 부인하고 그 신비함과 지식으로서 접근해야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론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로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생각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난하지만은 또 부유한 자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서 하나님은 자기가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 사도들은요, 예수님을 또 직접 못 썼고요, 그 당시 예수님부터 그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그 당시 사도들은 예수님 그리스도 바로 눈으로서 목격을 했었고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손으로서 몸을 만족을 했었으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확고하고 있었냐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는 그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면요, 믿음이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 하는 착각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가룟유다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기적들을 다 봐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반했었고요. 또한 베드로는 죽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까지 했습니다. 결국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해서 믿음이 항상 되거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딱 이렇게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 믿는 자의 성도들은 거의 다 성지순례하는 것을 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성지순례하는 것도 가게 되는 것도 사실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감동이 됩니다. 이곳이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곳이나 정말 감동이 이루어지고요, 또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시간이 좀 지나면요, 그때 그 기분과 느낌은 점차 이렇게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는 어떤 계획에서 얻어진 데서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어떤 계획에 인해서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 말씀에 인해서 그 잊었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마음에 두고 저희들이 살게 된다면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확고함이 있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확고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면 그 모두가 특별한 삶이고요, 바로 은혜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에서 주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그는 날마다 모든 믿음을 아는 자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요, 이 복음은 대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져봐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전가했고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고 요한일서 1장 1절 이제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도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손으로 만졌었고요, 또 눈으로 보고 들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뜻을 말하기보다는 확실하게 실제 있는 존재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이해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고 듣고 만졌다는 것은요, 확실하게 실제로 존재하였다, 실제 하였다는 그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에 대한 그 확실함과 실제함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 당시 사도들은 이런 말을 하는 것은요, 사도가 전하는 이 복음은 사도들이 있어서 실제 하는 것이고 또 확실하다는 것에서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막연한 그 복음이 아니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이고 확실한 것에 바로 이렇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도가 전가하는 것은요,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활하여서 영생한다는 그 교류적인 차원에서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만큼 사도들에게는 실제한다는 바로 그 생명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기쁨을 삼은요, 또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어느 날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요, 이게 사귐이라는 말을 사랑과 함께 어울리고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가오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도는요, 그는 수준의 사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자면 세상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사귐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인간의 그 친목과요, 그분과의 그 다른 차원의 사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찾아볼 수 없는 오로지 교회에서만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사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친목과 교회에서는 또 교회에서의 성도의 사귐은 분명히 다른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사귐은요, 그분이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알아두는 것, 그렇게 해서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 대사는 점찍고 사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는 것 같으면 또한 이렇게 내가 비즈니스를 합니다. 사업을 합니다. 어른도 이렇게 내가 당담하면은 또 공무원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분에게 접근해서요. 또 교제를 나누고요. 또 시차 자리에 또 자리를 만들고요. 심지어는 또 수자리를 만들고요. 나는 거기에는 돈부터 오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세상 속에 부패한 세상에서 만남을 통한 인간의 부패상이라고 이렇게 이 순간을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삶의 무람이 다르게 있어요. 함께 어울려 노는 대상으로 또 사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사귀면은요, 다 대상은 자기 스스로가 결정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 성격이 맞거나 또 취미가 또 같다거나 난제히 사귀면 나한테 덕이 될 수 있는 사람 여러 가지로 또 살피고요, 또 다지고요, 또 사귀자 듣자 내가 덕이 되는 사귀고 내가 그게 덕이 안 된다는 또 멀리하자를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고요, 세상의 사귐을 이렇게 결정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만남은요, 지금은 가을입니다. 멀지 않아서는 단풍이 들 것이고요. 또 이렇게 가을에 맞아요, 단풍을 들었으니까 단풍놀이를 가자고 마음과 뜻이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당만버스를 타고 저 설화산이나 내장산으로 단풍놀이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는요, 다 저기자, 이 순간에 쾌락을 얻자, 또 넘어서면 무료하다, 함께 어울려서 놀고 저희는 상대를 해서 똑같은 비슷한 마음으로 모여서 어울려서 놀이를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치가 좋구나, 힐링이 된다, 너무나 아름답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또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이렇게 만났으니까 우리 모였으니까 한잔 하자고 또 술을 권하기도 하고요. 또 내려오는 길에 강간못에 음주 가물에 적으면서 세상식의 만남과 사귐은 바로 이런 것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이게 신선한 주일날 맞아요. 믿는 저의 성도들은 이렇게 주년전에 나와서 주년전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 경배를 드릴 것입니다. 진정 이것이 앞질을 만한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저 믿는 성도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요, 세상과 사귐을 하지 않고요, 오로지 믿는 성도 간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교제 속에 사귐을 통한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사귐에는 그 중심에는 저희들은 그리스도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같고요, 또 뜻을 같이 하고요, 생각이 같아질 때 그것이 바로
참된 사귐이고요. 또 성도 간의 교제라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귐에는요, 교제는요, 인간이 침몰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침몰에서 구성된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오해는 독거노인들을 도우는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성도 안에서 오해는 교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성도 안의 교제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정말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그 당시 사도가 보고 듣고 또 우리에게 전한 바로 그분이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가 2000년 전에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당시 사도와 사귐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보고 들은 바를 성도에게 전한 것처럼 우리 역시요, 보고 들었던 그 예수님을 서로에게 이 순간에도 전하고요, 나누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제고 진정한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사도의 그 기쁨의 상태에 함께 있게 하겠다는 바로 그 뜻입니다. 어떤 환경과 삶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남아있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세상을 살 때는 어떤 일에서 일이 잘 되거나 또 이렇게 돈을 많이 벌 때도 있습니다. 또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또 기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체험한 기쁨요, 기분이 좋아지거나 즐거워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세상을 주는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그러나 저희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님을 묵상을 하고요, 아무리 깊게 생각을 하도요, 이런 세상에 자녀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잘했다, 사업에 돈을 많이 벌었다, 내가 재수 좋은 일이 있었다, 이 세상에 체험했던 그런 기쁨과는 절대적으로 나눌 수가 없다. 예수님 묵상에서 어떤 그 체험은요, 그런 기쁨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감사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와 같이 너무나 그 기쁨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기쁨은요, 일시적인 기쁨으로서 주체할 만큼 그 기쁨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요, 그 기쁨은 방관되고 또 사라지고요, 또 허무하게 됩니다. 제가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한턱 내겠다고 세상적인 말한 것을 한턱 쏩니다. 술도 마시고요, 노래 부르고 가무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순간의 기쁨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쁨은요, 이와 같이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 반감이 되고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요, 그 기쁨은요, 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도로 걱정과 염려와 탄심만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저 성도들은요, 그 증가하는 그 기쁨은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또 일시적이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성도 안에 하나님 자녀의 교제는요, 영원한 기쁨이고요, 그 기쁨은 끝까지 지실 때는 그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라. 또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순간에도 저희들에게 요구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항상 기뻐라. 이 말씀은 강제적인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시는 그 조건과 그 상태를요,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든지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서요, 우리를 이 순간에도 부르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세상들은 가을이다, 놀러가자, 처음부터 떠나고 경치를 보고 자연의 마음껏 있지만도 그래도 우리가 진정한 기쁨으로 주 예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기쁨을 말로 영원한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쁨 외에 다른 기쁨을 또 찾는다면요, 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경배할 수 있는 이 기쁨 말고 다른 세상에 접할 수 있는 그런 기쁨 없는 것에 또 삶을 삼는다면요, 다른 것을 또 기도하고 욕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는요, 나쁨이 있고요, 어둠이 있고요, 세상적인 유체 쾌락이 있고요, 거기에는 단식하고 죄와 어둠으로 가득 찬 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자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앞전에 제가 말씀한 자, 양분한다, 돌려 나눈다 말씀 중에 마귀의 자녀가 된다는겁니다. 오로지 말씀과 말씀을 붙잡고 주는 전에 이 순간에 바로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바로 이것이니 꼭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리라.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듣고요, 또 사람에게 전하는 소식은요, 하나님께서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십니다. 빛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되게 완전한 영광을 나타낼 것이지만은 특히야 지식과 도덕성을 가리킨다고 할 것입니다. 무지와 죄악과 그 거짓은 바로 어둠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빛이고요, 의와 성과 진실이 바로 빛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식과 의와 성과 진실이 충만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행함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빛이시라는 그 사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도 빛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그 사실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빛이신 하나님 말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요, 그 교제를 통해서 교통하는 자들은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에 물리치고요, 어둠에 물리치고 빛 가운데 교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는요, 바로 빛의 교제입니다. 빛과 어둠은 그 있고 함께 있을 수 없는 법입니다. 빛이 없으면요, 어둠은 반드시 물러가게 되겠습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겠고요, 빛이 없는 곳에만 어둠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고 하면서도 어둠 가운데 머무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를 믿고 행하는 자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을 하고 주일전에 놓았습니다.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예배를 마치고 나면 야, 밖으로 놀러 가야지, 아들을 가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다면요, 어둠이 생각입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저희들 찾으셨고요, 또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렇게 일주 내내 세상 속에 생활하다가 오늘 하루 주일에 나와서 주 예배만 드리고 또 한 주 내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견고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 자녀고요, 하나님 자녀라고 이 순간에 말씀을 주고 가신데,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세상과 답하고 세상에 사는 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도 결코 그 순간에도요, 어둠을 찾지 마시고요, 빛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빛 대신 자라 오시겠다고 하나님 자녀라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저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랐지만은 또 이것도 바르게 정되게 오는 게 가겠다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은 항상 빛 가운데 행하자고 또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이 순간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요, 우리가 어렵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고자 애쓴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함과 그 교통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 내내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는 것 만날 수도 있고요. 또 세상 이야기를 논할 수도 있고요. 또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또 보게 되는 수도 있고, 또 알지 못하는, 또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 또 죄를 저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차를 운전해 갑니다. 파란불에 들어옵니다. 진행할 수 있고요. 스르등에 빨간 등을 정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바쁜 나머지 아무 보는 자가 없대서 또 알고 또 저지른 죄 빨간불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알고 지은 죄입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또 모르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 본인에게 모르게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알고 지은 죄와 모르게 지은 죄들이, 모든 죄들이 우리 한순간에 주님의 시행하는데 이를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 마음 중심에는 빛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르게 말씀을 정결하고 그 말씀을 살아가고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렵게 선하게 진실에 사고자 그 중심을 바로 서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거의 그 어찌될 수 없고요. 또 교제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저와 간에 교통하심을 누리겠다는 사실을 이 순간에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실함이 있을 때는요, 바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 보혈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요. 또 하나님 자녀로서 어둠을 물리치고요. 빛 가운데 빛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들이 알고 진지 모르는 진지에서 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요. 그러나 그렇게 한 대 치더라도 항상 그 가운데 빛계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어렵고 선하게 진실에 살고자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저희들 찾아오시고요. 또 교제를 나누고요. 교통하시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실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내게 가시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우리 가시를 맺는 그 가지는 더 많은 가시를 맺게 하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고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주시던 것입니다. 또 말씀을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일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요. 구원받은 성도 속에서도 다 죄성이 있습니다. 만약 어느 누가 나는 깨끗하다, 내 자신이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에 들어온 것은요, 우리 죄를 인정을 하고요, 뉘우치고요, 또 버리시기를 결심했기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죄성에 민감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데서 우리를 지켜주셨고요, 어린데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에 떨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도 오늘도 하루에 건강한 몸으로 육체를 주셨고요. 하루 삼시세끼 또 밥을 줄 수 있는 또 밥을 주신 것도 하니까 감사하고요. 또 건강 육체를 주셔서 주님 전에 내서 주 예배드릴 수 있고 하니까 은혜를 주시고 이도 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렵습니다.